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 별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원 연합회로 종회로 강국적 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그 말씀 들으셨습니다. 붙들어서 사용해 주소서. 제가 잘 전할 수 있게끔 저를 쓰소서. 잘못 전하게 되면은 듣는 자들이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저를 쓰시고, 최선을 다해서 들을 수 있게끔 듣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종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부끄럽고 그럽니다. 오늘 본 말씀은 뭐 목사들이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다 알지. 수십 번 했을 거고 들었을 것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높은 데 서서 큰 소리를 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9절의 말씀입니다.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고 잘 아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혜사 성령은 오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쪼개지고 난 뒤에 50일 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성령이 안 계셨나?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릅니다.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 명절 끝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명절 끝날 아마 제 생각에는 초막절, 장막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명절이 크게 하게 되면 3개고 쪼개는 8개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6월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 안 먹거든요. 무교절.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 고생의 떡을 먹는다는 이야기고, 6월절이라는 말은 뛰어넘을 월, 그래서 절기절자, 그래서 뛰어넘었다. 어디를 뛰어넘었느냐? 홍해를 뛰어넘은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음의 재앙이 문턱을 뛰어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양피를 문설주에 발라놨을 때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77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 77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77절이란 말이 뭐냐? 7칠자, 7주간 49일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했느냐? 오순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바로 6월절, 무교절, 그 다음 둘째 날에 이 밀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난 뒤에 그때부터 절기가 50일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다. 장막절이라는 건 뭐냐? 장막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텐트 쳐놓고 고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와서 잘 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고생하던 그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수장절이란 말은 거둘 숫자, 감출장자, 창고에다 집어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이 무교절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부활절로 지키고, 그 다음 이제 초실절 이것을 우리가 맥주줄로 지킵니다. 그 다음 장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절 끝날 하는 거 보니까 제일 일주일 남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행사든지 절기든지 마지막 날이 제일 절정을 이룹니다.
그때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감동적이다. 그렇게 막 떠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있어서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게 되면은요, 강야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는데 다 죽어가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다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그 망아리에다 물을 끼려다가 제단에다 부어서 물이 줄줄 흘러갑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기념을 해서 7바퀴를 돕니다. 그렇게 굉장한 그 시기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가 볼 때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게 감동적이 아닙니다. 물이 풍성한데 뭐 물 마시러 오라 하느냐 그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냐.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에 11장에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과 나라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 북왕국을 만들어서 간 그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생활해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유대 남은 지파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2개만 남았습니다. 10개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성전 짓는데 헌금하지 않으려고 도망갔다. 그래서 아주 개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미리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빙빙 돌아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유다에서 자기 고향 어디입니까? 나사렛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빙빙빙 돌아서 사마리아를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섰습니다. 수가성에 들어가 가지고 여인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목마른데 할 때는 영의 물을 말한 것인데 육신의 물을 말한 거 아닙니다. 누가 의사들이 말하기를 인체 66%가 물이고 어린애들은 73%가 물이래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생물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기지요. 공기는 사방에 흩어져서 마음껏 마시는 거지만 물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마시는 물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전체 반석에서 나오는 물, 샘에서 나오는 물, 무슨 물 해가지고 막 팔잖아요. 이거는 동물이 먹는 겁니다. 이거 먹고 양이 차다고, 이거 먹고 행복하다고 하게 되면 그건 개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물 맞고도 죽고 싶어 하고, 기갈 당하면서 사는 사람 이유가 뭘까? 동물보다 인간은 좀 다릅니다. 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격을 위한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학문과 문화입니다. 못 배우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 쿠데타를 일으키느냐? 왜 데모를 일으키느냐? 요구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냥보다 많이 받는데도 데모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자기 양이 안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를 보고 얘 공부하면 뭐하나? 직장에 나가라. 그러면 가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집을 자꾸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걔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작년에 와도 저 집, 그 작년에 와도 저 집, 오늘 와도 저 개새끼는 저 집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정진수 주인님 내 집 안 바꿔줍니까?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칸방에 있다가 방 2칸을 얻어도 항상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이게 목이 마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문화와 이 문명이 진보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최첨단을 달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느냐?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문화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죽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살하는 이유. 그게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고파서 그런 겁니다. 무슨 물이? 영의 물입니다. 영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영을 위한 물이지 육을 위한 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 물을 먹지 하게 되면은 자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가 대통령을 하고도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여당에 당수를 하고도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갖 부귀를 다 누리면서 다이어트가 죽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목이 말라 죽는 거요. 무슨 물이 영의 물이 말라 죽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내기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파트 굉장히 더워요. 내 혼자 살게 되면 에어컨도 필요 없는데 어떤 여자가 에어컨 안 켜면 못 산다고 난리를 쳐서 내가 요즘 에어컨을 한 번씩 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느냐? 그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아야 되는데 목을 죽여줄 수 있는, 가람을 맹쾌할 수 있는 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마셔보세요. 금방 갈증이 나죠. 콜라 먹으니까 여러분 마시니까 시원해집니까? 한순간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기쁨이라는 게 조건적이고 한순간적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누구든지 이 조건이 부족한 게 없으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고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어디서 구하느냐? 예수님이 그 물이 주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 생수의 원천입니다. 생수의 원천이고 그가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생수의 원천을 만드시고 살을 찢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물줄기를 터놓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고 싶어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바로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이 마르다는 게 갈증이 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실제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지금요, 우리는 목 말라 죽는다 말은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처음 했어요. 나는 전쟁터에서 고리대에서 헬리콥터가 물 실어들 때까지 목이 말라 죽을 뻔당했고 눈 속에서 열하루 동안 단식을 하면서 목이 터져서 피가 고여서 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배가 고파 보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 보지 않고 누가 배고프다 하게 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만큼 마시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물의 원천입니다. 그냥 샘의 물은 더 마시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샘물은 자꾸 가운데서 솟아나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가져도 그게 목을 축일 수가 없어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되면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솟아나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생수입니다. 네. 아멘.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풍성하게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나다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요?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 가고 싶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제안을 보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갈등, 그 다음 또 뭐라 했습니까? 갈등하고, 그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갈증, 예. 갈등과 갈증이 어떻게 따릅니까? 뭐 잘 아시겠지. 그게 뭐 질문이라고 하나. 그렇지만, 알기는 아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무슨 이야기를 불쑥불쑥 내놨지만 그 구체적인 누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기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갈등은 뭐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갈증이 뭐냐? 한 개를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냐 나냐? 둘 중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는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은 네 날 따라오겠느냐? 네 자신을 버리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하니 내가 삶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은 예수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내 목숨까지 다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로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그런데 주인 대접해 드리느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길게 내 좋을 대로 살지요 여러분들이. 내 편안하면 그만이죠. 내가 기쁘면 그만이죠. 이건 제가 주인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이건 기갈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절대로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분이 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다? 절대로 안 돼요. 방방 뛰어보세요.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 안 된대요.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생각만. 생각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 재능도 뭐 있어요? 안 되지요. 다음에 나중에 잘 될 거라고요. 아니요. 뭐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계획을 세우고 이거 해봐도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소망입니다. 장래의 소망이래. 평안이래. 절대 재앙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머무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떻게 모실까? 성령을 모시고. 아멘.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게 너희가 믿고 영접하면은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그 말이죠. 아멘입니까? 네.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말씀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분을 모시게 되면은 이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역사적인 인물, 그분이 2000년 전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요거 믿는 것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부활승천하셔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 이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들이 후드를 걸치고 하기 모자를 쓰고 나폴레옹 같이 사진을 찍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자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령 충만하자고 뭘 충만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인데 어떤 사람 주먹질을 하면서 성령 받아라 이 지랄을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속성, 성령의 영감,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거세 이걸 우리가 충만하는 같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드리면서 성령 충만하자고 하니까 뭘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무 믿음으로 끝장내는데 장로교 교리가 그래요. 장로교 교리가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이 이끌어서 어디 요한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내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이러니까 궁극적으로 개념해서 장로교 교리가 그래요. 다 책임져 주지는 안 그래요. 성경에 수많은 곳이 떨어져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믿음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 믿음이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그 다음에 계좌시 않을 만한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이 구절절에 많잖아요. 넘지 못함이 없는 믿음. 아멘. 그런데 이런 말은 뭐냐? 이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두 가지. 구원 얻는 믿음, 일반적인 단번에 주십니다. 유다서 3절에 그래요. 단번에 주십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은사적인 믿음이죠. 이걸 크고 작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은 일적입니다. 뭐라고 하냐? 유다서에 보게 되면 단번에 주신 구원 딱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 주신 구원, 예,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받은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야 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두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예적인 충만이 있고 내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예적인 충만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의 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9가지 은사를. 이게 대단한 줄 알죠. 예, 이게 대단하죠. 기술 듣고 병을 고치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잘못 쓰게 되면 한 방에 가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느냐?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 이게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무리들이 주여 우리 모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술 듣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불법을 향하느더라. 나니 모른다. 예, 모른다 그랬어요. 예, 뭐 처음부터 잘못된 장로교 목사들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박대서이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하다가 교만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버림받았으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잘 하죠. 사울 보세요. 사울이 등극한 지 2년 만에 사무엘상 13장 1절에 딱 나오는 말씀이 버림받았어요. 뭐 때문에? 제사을 건데.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가 40년 동안 왕노로 됐어요. 그때 그 백성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우리 임금님 이렇게 복받은 자라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고도 우쭐거리면서 왕노로 됐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충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적인 충만입니다. 내적인 충만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그런데 버림받을 수 있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15가지나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밑에 22절, 23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금방 예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고, 아멘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아멘.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짜입니다, 여러분요. 가짜입니다. 우리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바로 중생입니다. 그러고 난 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그 말을 간단하게 한번 했더니 작년에 어떤 목사님이 통합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합동체 목사님 가가지고 처음에 내가 설교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하니까 인상이 좀 굳어졌어요. 제가 마음이 안 맞구나 그랬는데 딱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한 60% 진행 중입니다. 아닙니다. 그 목사님 잘 모르고 60% 아닙니다. 100% 된 사람도 있을 거고 1%도 진행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화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게. 성경에 보세요. 바나바. 바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막 손수건을 건드려도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같이 다니는 그 선교사가 누구지요?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했다는데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적으로 충만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 그가 술을 먹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는 방언을 하는 거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죠? 방언하는 건 은사로 준 겁니다. 선물로 준 겁니다. 잘못해도 놔둡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뭘 하나 준데 나도 기분 나쁘다 도로 내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주고 또 달라고 도로 달라고 하는 뒷곡에 뿔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줍니다. 잘못 쓰게 되면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 거두는 은사가 뭐냐?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잘못 쓰게 되면 거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선물로 했는데 은사라고 거기다 말을 붙인 거는 딱 한 건데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성경 상식과 제 경험을 보게 되면 이 성령 충만이 두 가지가 하나만 받게 되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이 되게 되면 은사가 많으니까 전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버린 거지. 돈의 욕심을 부린다든지 명예욕을 가진다든지.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는 죄라는 거 아시지? 고린도서 3장 5절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탐심이 뭡니까? 재물만 탐심입니까? 명예욕도 그렇지, 건세욕도 그렇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내가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태권도 몇 단까지 다 집어낸 거예요. 그게 목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지. 그 다음에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는 성화가 돼서 거룩해서 버림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이 생수가 흐르는 게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흐르게 되면 기쁨이 있다. 사람이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있는데 내가 돈을 조금 가져다 누가 가져왔다. 기쁜 거. 돈이 하면 기쁜 거 따라 나가 버립니다. 돈을 가져올 때 웃지만은 돈이 나가면서 울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누구도 뺏지 못한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는 이 말씀처럼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누가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인격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겠죠. 인격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야 그게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살면서 성령 충만했다고? 아니요.
저도 30년 동안 내가 11시에 단에 올라가서 아침 5시까지 실사였지. 두두두두두. 난 그렇게 살았어. 한 번도 나는 쪼는 일은 있어도 머리를 펴고 눕는 일은 없어요. 내가 3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기는 선풍기를 틀지 않아요. 나는 겨울에 난로를 놓지 않습니다. 왜? 1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게 출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6시간씩 34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게 출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목이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것처럼 내 삶을 그렇게 살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왜 안에 계신 분이 그걸 발붙일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아요. 당장 직관을 통해서 양심에 딱 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다른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영이 죽고 영이 산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그들이 더 나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요한복음 창세기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을 보고 내가 그 열매 먹게 되면 당장 죽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산장에 따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인가? 아니,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신대요.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대요. 민수기 23장 19절인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그때 죽은 게 뭐냐?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막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죽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여러분들을 만날지 모르지만은 몰라서 조금 길게 할래요. 자고 싶은 사람 자세요. 자, 여기 다른 교단의 목사님 같으면 내 말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장로교 합동 측이나 그 다음에 저 보신 측이나 이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게 기분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3분설 2분설 말이에요. 무슨 말인고 아십니까? 3분설 2분설. 영과 육이다. 영혼과 육이다. 영혼 육이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싸움질을 합니다. 왜?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읽고 깨달지도 않고 남의 학설을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려니까 그렇게 성경에 있는 걸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단이죠. 있어요. 대부분의 영혼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합정수 목사가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예. 그러면서 칼빈은 어쩌고? 칼빈이 하나님이요? 칼빈보다 지금 얼등하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학자는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나는 칼빈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좋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만 좋아해요. 예, 보세요. 이 영혼을 갈라놓지 않으면요, 문화, 신앙, 순교, 순지 구별 못해요. 신념, 누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도 신념을 이야기하는 신념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념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을 가지고 그럼 그게 바로 이 2분설, 3분설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존재론적으로는 2분설이 맞아요. 보이는 겉들이 보이는 육, 보이지 않는 영혼, 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과 육신은 존재지만은
혼은 존재가 아니고 기능입니다. 이게 어디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이 인격이 주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존재가 아니고 기능이에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떠나면 혼이 따라가 버립니다. 나머지가 뭡니까?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을 제압해서 육을 도우게 되면 육이 영을 돕게 되죠. 아주 영을 제압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1절 3절까지 보게 되면 또 정확하게 세 분류가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쪼개내지 않고 통째로 해가지고 이분설만 주장하는 그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모십니까? 영으로 모십니다. 복을 어디로 받습니까? 영으로 받습니다. 대화는 어떻게 하냐? 영으로 합니다. 인격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뭐 박사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도 영이 깨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고집을 피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사람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고 은사도 없는 사람. 왜? 구별도 못하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임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역사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요, 기도 누가 받으세요? 들으세요? 누가 받는 거예요? 사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또 내 마음, 또 시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요, 찬송을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다. 네, 그랬어요. 잘못됐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시험이 들었어요. 찬송과 테이프를 들고 누워서 그거는 은혜가 되는데, 찬송 누가 받으세요? 예? 똑바로 알고 사세요. 찬송은 우리가 드리는 거지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특송한다. 그 사람 못 받겠지. 그럼 듣는 우리는요, 우리 은혜 받으려고 찬송을 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찬송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빵빵 들을 게 아니고 내가 애워야 되죠.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물에 가든 캄캄한 밤이든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요. 이거 들고 있게 되면 장갑버리면 못하잖아요.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몇 년을 있어요. 내가 처음 와서 아니고 목사님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죠. 야단만 친다고요. 난 나를 위해서 야단친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해요. 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기 때문에 둘 다 그런 때인 거죠.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식구를 다니고 주의 백성들을 다니고 먹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그들을 지옥 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옥 가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격이 변하면 처음에 지성이 변합니다. 지성이 뭐예요? 사고, 쉽게 말하면 생각, 이해, 판단,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지성이 떨어져. 전부 다 자기 유익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 친척 동생이 죽었어요. 예수를 안 교회 안 나와요. 동생이 목사예요. 사촌들이 다 장로예요. 얘 교회 안 나오나?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장로라는 놈들이 그러지. 그래서 내가 가서 잘해봐라.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이장을 하면서 뭐 나온 거 제 앞으로 다 돌린다는 게. 근데 그게 안수집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려고 나도 교회 가겠느냐 그 말이지. 탁 보고 누가 예수 믿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 믿다.
그거 좀 다르더라. 이래 나야지. 아이, 그것도 예수 믿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성이 변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성이 변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이해가 바뀌게 되고, 판단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이 거기에 갇히고 생각이 거기에 갇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모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누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 좋든 나쁘든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성이 바뀌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경을 읽고 싶고 찬송을 하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이 기쁘게 되면 터져 나오겠죠. 여기 샘물이 넘쳐 흐른다.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 흐른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갖게 되면 터져 나올 것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입입니다. 입을 밥만 먹으라고 한 게 남의 말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라고 입을 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목사가 모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나는 내 아내와 차를 타고 와도 올 때까지 계속 찬송을. 왜? 내 머릿속에 수십 곡이가 가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캄캄한 어두운 밤에 가서도 찬송 인도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타게 되면 무슨 사업가도 아닌 놈들이 사업이야. 그 다음에 아주 듣기 싫은 얇은 잡스러운 소리를 하고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월요일마다 족구하러 다녀요. 어떤 손잡발 되고 아들 같은 놈들하고도 가서 놈들이라고 그래서 미안해, 목사들이 족구를. 그래서 내가 그러냐, 이게만 할 게 아니고 기도회를 하자. 지불도 기도도 안 하는 놈이 탁 나오면서 기도는 교회에서 하잖아요. 네. 지금 뭐라요? 옛날에는 산이 떠들썩하게 소리를 치고 산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 산이 그래요. 왜 그래? 좀 먹고 살게 됐다 그런 거예요. 문화가 문명이 진보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은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영이 죽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눈물 흘려봅니까? 제가요, 제 보기에 내가 눈물 흘릴 것 같습니까? 내가 성지순례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20년 전에 2,7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가라고 내가 안 갔어요. 그거 뭐하러 가노? 그랬는데 친구가 갖다 한번 가봐라. 가보면 좋더라.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내가 깨달습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타작마당에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타다 그런 이야기. 걔 내가 그랬어요. 그것까지 꼭 가야 돼. 그럼 역대하 3장이 있죠. 그 역대하 3장이 나와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지나고 난뒤 내 마음속에 나도 성지순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이 가자 그러니까 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가봤지요. 참나는 이야기. 기둥 잘라다 놓은 거, 그 천주교 유물이에요, 전부 다요. 무슨 에베소가 이리 무슨 교인애가 그 기둥 잘라놓은 그거 보고, 이러거든. 웃겨. 네? 그런데 내가 참 잘못하다는데, 제가요, 골고다 그 예수님의 묘지를 들여다보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메고 딱 매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내 후배가 보고 하느니 아니 목사님도 눈물을 흘려요. 참 저 눈물 많이 흘렸어요. 밤새도록. 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눈물이 안 흐르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삼아주시고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찬송을 하세요. 여러분 잘 하시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24시간 뭐해요? 나는 실사이 없어요. 내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잘 안 가요. 호주 가서도 짜증이 날 정도로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 밥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분 있나? 바빠. 뭐가 그리 바쁘냐고요. 내 아내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나는 쓰고 읽고 부르고 하다가 조금 내보고 지루하느냐고 물어봐요. 나 지루하단 말은 안 해요. 외롭느냐고 외롭단 말도 안 해요. 나는. 왜? 못해요. 내가 외롭다고 하게 되면 속에 계시면 나는 그렇게 해요. 예. 같이 계시는데 왜 외롭느냐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죠? 사람 생각만 하니까 혼자 있다. 아니요. 왜 혼자 있는 거요? 그분이 같이 계시는데. 네. 아멘입니까? 아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꽃이 좋아도 꽃 좋단 말 안 해요. 풍경이 좋아도 좋단 말을 안 합니다. 나는요. 왜?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좋나? 그렇게 좋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만든 솜씨가 좋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솜씨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감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느낌이죠. 부딪히는 거 이런 거. 예. 성령이 충만해서 지성이 변하게 되면 감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달라지잖아요. 불쑥 가다가도 주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 사람 맺지 않지놓고 그렇게 기노 그래 할 것이 없어요. 짧게 하는 의지도 바뀌지. 의지가 바뀌는 예. 판단이 바뀌기 때문에 내 의지를 꺾어야 판단을 올바르게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의지가 바뀐다는 게 뭐예요? 모이는데 열심히 나오고 되지. 아멘. 기도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네요.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삶이 어려운 거 아니죠. 누구든지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걸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라고 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행동을 옮겨보십시오. 그게 바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되면 자연적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사 받았다고 써먹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떠들져가지고 뭐 난리를 쳐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은혜를 받아서 기뻐서 그러나 뭐 하느냐. 내가 보니까 귀신이 들인 것 같아요.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특는 넘어져서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도 내 의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 의지를 꺾여줘야 주님이 원하시는 데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이유 다시 그러지. 어떤 목사님 와도 막 여기서 주여 하고 힘을 주서 막 머리를 잡고 빼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망치가 날아갈 때 못을 치는데 날아가는 힘으로 못 칩니까? 떼놓고 눌릴 때 못이 들어갑니까? 그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마세요. 그냥 갖다 대. 내가 하는 거라고 하니까 힘을 주서 이게 뭐라고 먹기 들어가라고 뭐 느낌이 좀 있으라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네. 계산을 하면 안 되죠. 네. 내가 계산을 하니까 자꾸
갖다 주는 거 반대되잖아요. 원하시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버려. 손해버려.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부담감을 느끼지. 아니. 안 해. 난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오히려 낫지. 다른 사람에게 짐되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 놓고 하나를 딱 갈라서 2개짜리를 가져가라고 하게 되면은 간단하지만 양에 대해서 개수를 나누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싸움 안 일어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내 더해라. 내 더해라. 여러분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심 아무짝에도 못하는 거요. 제일 해결가 안 되는 게 뭐냐? 자존심이에요. 예, 이것만 버리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네. 어줍지 않은 거, 형제 간에도 히브리서 12장 24절 12장 24절 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목사들 중에도 나는 절대로 사과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볼래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게 되면 5장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것보다는 16절에 누구든지 에게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몇 절이 있는거?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는 자고, 아닌데 내가 죄송해요.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죄를 짓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안 찾아지시 어디? 하나님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는가. 네, 몇 절? 18절. 18절. 예. 보세요. 그런데 목사가 원수 가지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재판 결중에 있고, 이 사람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 비춰보게 되면 그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슬프게 해드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지.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당하는 거.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말을 가지고 오래 끄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많아도 내 것은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빌립보서 4장의 11절 보고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배고픔도 잘 줄고 배부름도, 이게 뭡니까?
그러고 난 뒤에 모든 일이 자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아멘입니까? 어떠한 형편에도 전처럼 얘기해줘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서 거기에 맞게, 그게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없다고 없는 거 가지고 뭐 어떻다? 있다고 없이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고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어디 가든지 세상 물 때문에 목이 말라 하는 일은 없으시고 세상 물 때문에 배가 고픈 일은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제가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내리 잘 새겨지게 해주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삶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